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구나, 메시아가 이렇게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8장에서는 먼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다음에는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호수를 건너가 도착한 다음에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을 고쳐주시죠. 이 외에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준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조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쭉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지금도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더 두렵죠. 예전에 여러분 나병 환자 집단으로 살고 있던 곳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어디가 있어요?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저희 마을에서도 한 1시간 반 떨어진 지역에 나병도 이제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으니까 좀 경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그 소록도처럼 완전히 격리된 곳이 아닌 약간 격리된 장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가면 약간 덜 심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집성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토끼를 잘 기르고 짐승들 잘 길러가지고 우리가 토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참 토끼 기르는 게 붐이 일어났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일단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충격이 대단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엄청 충격을 받게 되죠. 육체적으로도 막 이 몸이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되죠. 이런 나병 환자는 일단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인 죽음이 선포돼요. 너는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어 해서 격리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악성 피부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병 환자가 주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몸에 대십니다. 나병 환자 몸에 자기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진다?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 나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꺼려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도 나병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도 이런 부정한 자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처럼 말씀한단 말이죠. 주님은 사실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그 환부에 손을 대요.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모습을 오늘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함이 뭐였고 이 부정함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정결함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딱 매이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일지라도 자꾸 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대하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는 거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난리죠, 난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동안 걸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치는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일반적인 그 전통, 이것을 깨뜨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이 생각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집요하고 또 이 전통에 한번 딱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부정해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이것을 금기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전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화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전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환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꺼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를 꺼리는 경우.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백만장자인데 이 할머니가 은행에 간 거예요. 은행에. 이 백만장자인데 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은행 업무를 보러 간 건데,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안 씻었나 봐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똥냄새가 났대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데려다가 이렇게 쫓아낸 거야. 할머니 나가시라고. 너무 냄새나서 안 되겠다고. 근데 백만장자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화가 나가지고요, 그 은행에 입금했던 걸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한바트면 이 부도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은행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나를 꺼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문제가, 여러분 돈이 없어 보세요. 내가 가난해져 보세요. 있었던 친구들도 점점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면 뭐가 조금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막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좋을 때 친구지요. 내가 좀 어려워지면 사람 다 이렇게 알아서 멀리해요. 뭐 기인 병에 효자 없다는데, 여러분이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곁에 있을 줄 알아요? 예, 나를 꺼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다 꺼려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가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나를 꺼려도 예수님은 나를 전혀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터치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 육의 환부가 있다면 영적인 혹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환부에라도 기꺼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멀리 나를 꺼리면서 계속 외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하인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의 하인, 종은 어떤 존재냐면, 이거 그냥 내가 돈 주고 뭐 한 1,000원은 더 하겠다, 그죠? 뭐 한 3,000원 한다 쳐봅시다. 그게 3,000원이야.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잖아요. 물건이니까. 이게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종은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 그럼 쓸모없는 종이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버리고 내가 그냥 조금 더 투자해서 더 건강한 종을 데려다가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들처럼 대해요. 자기 아들이 병든 것처럼 그런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어요. 간구하여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분이셔요.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간절히 백부장이 자기 종 대신에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내 이 종, 이 중풍병으로 너무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버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종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개만 또 못한 거죠. 그런 종을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적어도 자기 휘하에 약 100여 명이 있는 군대의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피점령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피점령국의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에게 그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퀴리오스. 이 당시 퀴리오스는 황제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로 부름받던 때예요.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피점령 국가의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를 향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고 그분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백부장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기꺼이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 같으면 병든 사람이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오셔도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옷소매를 잡고라도 끌고 가서 아유 제발 좀 안수해서 팍팍 안수해서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겠어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병원 가요? 예수님한테 요청할 때 그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해요. 도무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왜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9절입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 상관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되어 있고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위에도 그렇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상사가 자기에게 말하면 자기도 기꺼이 듣는 것처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뭐든지 말만 하면 내 종들이 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는 어떤 귀신도 어떤 질병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그는 아마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질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딱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다 다니면서 보았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 같이 해봅시다. 이만한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만 더하기 만, 2만. 이만한 믿음. 2만, 이만큼의 믿음. 메가스피스티스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순수하게 직역하자면 100만 배 믿음이에요. 일반인의 100만 배 믿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나라 자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지 모르지만 동서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예수님 덧붙이는 말씀이셨어요. 이방인을 봐라. 이 이방인들이 이처럼 나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 은혜를 경험하는데, 본나라 자손인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도 빛이신 그분을 거절하고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 창조주 자체를 아예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으면 현실이 된다. 다시 한번, 믿으면 현실이 된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현실이 돼요. 정말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남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래, 그대로 된다라고 선포하셨고, 오늘 이 13절 끝부분에 보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병행되는 구절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시간을 확인해요. 확인. 이 어느 시간에 나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원, 믿음의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뉴저지에 사랑과 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벤자민 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저한테 사역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며칠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 몸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역을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제가 내려갈 수도 없고 혹시 올라오실 수도 없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올라올 수도 없대요. 그럼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화로만 기도해 주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시간 기도해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질병이 떠나가도록 아주 간단하게 기도한 거죠. 근데 이분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충분히 열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현실이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장모님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베드로 장모집이라고 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장모 집에 어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드로 집이다. 근데 거기에 장모님 계셨단 말이죠. 이 장모님은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병이 걸린 거예요. 열병. 이 열병 걸렸는데 이 열병이 걸렸을 때에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열병에 걸렸다고요? 중한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주 심각한 열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랍비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할라카에 의하면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병 걸린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말하는 율법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나병 환자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만지셔서 그에게 선포하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이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랍비들의 율법 할라카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만지셔서 이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럼 이게 사랑이고 이게 긍휼이에요. 병든 자가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고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손으로 직접 만지셔서 이를 치유하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바라보게 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낫게 되느냐 낫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분의 주권 하에 있어요. 내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바울이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그 지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만일에 이것도 들어준다고 된다면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것조차도 해결받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아주 교만해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셔요. 근데 그 의도 모든 것이 선하신 의도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장모에게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의 주권 하에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 향해서 수종 들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베드로 장모가 기꺼이 수종 들면서 섬겼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장목이 이렇게 고침을 받으니까 저녁 때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귀신 들린 자 몰려오지, 병든 자 몰려오지.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제 경험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 즉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채찍 맞으심으로 이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이제 먼저 예수님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막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 서기관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어디로 가든지 저 따라갈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컨대 그냥 내가 무료로 다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어. 바둑을 좋아하는데 바둑의 최고수가 내 곁에 있어. 무료야. 갈래요 안 갈래요? 가겠죠. 네. 피겨 김연아 선수가 우리 딸을 피겨 선수 시켜준다고 그래. 무료로.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딸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기꺼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우는 보통 해를 끼치는 짐승입니다. 근데 해를 끼치는 짐승이라도 굴이 있다는 굴, 피난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냥 편안히 쉴 곳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율법학자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르면 좀 뭔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했겠죠. 물론 진짜 빛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텐데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누가 또 예수님께 나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오게 허락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의 풍속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무가 뭐였냐면 부모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연계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은 1년간은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강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까지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혹은 짧게 1년상 했어요. 아세요? 그래서 산소 곁에 이렇게 하나 초막을 지어놓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집안의 한쪽에다가 저 마루 끝에다가 하나 이 상을 차려놓고 거기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거기에 가가지고 술도 따르고 절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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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합니다. 하루 3번씩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이제 1년간 꼬박꼬박 그렇게 한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더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하여튼 그 한쪽에 마루 한쪽에 차려놓고 우리 아버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3년상 1년상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유야무야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아들이 부모의 장례식에 안 간다?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만 좀 치르고 올게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병행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가십니다. 기다려주질 않아요. 좀 예수님의 사고가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레위기 21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사실 어떠한 장례식에도 가지 말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살부치,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 딸, 형제, 만일 출가하지 않은 처녀 있다면 이들이 만일 죽었을 경우에는 가서 기꺼이 장례식에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에게조차 그렇게 허락하셨던 건데 예수님은 장례만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요구를 받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의무보다 더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무가 있고 종교적인 의무가 있을지 몰라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소명 앞에, 나에게 요구하는 헌신 앞에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부모와 처자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무엇을 우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근데 많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30, 40 세대가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 30, 40 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우선되기보다 가정이 우선되는 경향들을 많이 발견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작년에 이제 우리 서문 목사님 안수를 받았잖아요.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식에 가가지고 안수를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안수식의 대표자인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말하자면 감사 인사하듯이 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답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셔서 목사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전의 세대와 다르게, 이전의 세대가 말하면 어리석었다는 거죠. 이전의 세대와 달리 우리는 교회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먼저 돌보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이 먼저입니다. 교회보다 나는 내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박재득 집사님, 우리 최보람 집사님 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지금 자기 사위와 자기 형부, 아내, 저 남편이 안수 받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맞질 않아요. 예수님은 너의 부모나 처자식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부모에게 할 도리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나의 가족이 먼저였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통이 그럴지라도, 종교적인 의무가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앞선다고 하는 것,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거센 광풍이 일어나, 미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전복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곤히 잠들어 계시는데 막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좀 일어나셔서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속에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우,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 없는 거 자랑 아닙니다. 믿음 없는 거 주님이 그래 너 믿음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믿음이 작은 것조차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다른 거 책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지 않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믿음, 이 정도만 믿어도 그래도 나를 어여삐 여기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다 포기하고 가족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좀 칭찬받을 만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면 거기 목적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지만 광야에서 겪는 일들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믿음이 없었던 광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하시고 즉시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말씀 앞에 잔잔하게 순종하게 되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다시 말해 배 타고 먹고 사는 이런 선원들이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속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까지만 봐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죠. 광풍을. 근데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시니까 막 죽을 지경이야. 정신이 혼미하고 비틀비틀하고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배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배에 딱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이 1인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좌석도 생기고 이랬지만 과거의 배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배를 타게 되면 이 배 밑에 가면 그냥 맨바닥입니다. 맨바닥. 신발 벗고 신발장에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처럼. 그러면
아주 파도가 노링이라고 옆에서 확 치는 파도가 있어요. 이게 노링이라 그러는데 이 노링이 치면은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피칭이라고 해서 앞에서 파도가 팍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옆에서 오면 배가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게 여러분 더 힘들까요? 네, 옆에서 오는 거예요. 옆에서. 이건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옆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배를 퍽 치면 이게 배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 뒹굴으면 막 뒹굴어요. 근데 단순히 뒹굴 하는 구르고 아까 그랬잖아요. 실제로 굴러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런데 그냥 구르는 게 아니에요. 웩웩 하면서 굴러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계속 이제 성경 봅니다. 그 다음 자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힘드니까 바다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고함을 호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만난 이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혼미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호소하십시오.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제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 이 부분에 보면 거라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그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 그럽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국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거라사, 가다라 이런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생활해요. 무덤가에서. 옛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긴 하겠죠.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진짜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에이 하고 웃으면서 막 꾹꾹 나타납니다. 여름에도 막 엄청나게 겨울옷 다 꾸역꾸역 다 입고 못 보셔서 잘 모르죠. 어쨌든 그래요. 예. 근데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게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쇠살수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묻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때, 아니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냥 허용하신 거죠, 일종의. 근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마침 돼지떼가 거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32절에 가라 그래. 가라. 돼지떼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일시에 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막 비탈길로 막 달려가더니 그대로 떨어져서 몰사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돼지 2,000마리가 그날 몰사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1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100만 원. 아마 100만 원 넘을 건데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 쳐봐요. 그럼 2,000마리 하면 얼마예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제가 계산했어요. 20억이야. 20억.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좀 멀쩡하게 회복되는데 내 눈앞에서 내 20억이 날아가 버려.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빨리 떠나가라고 해요. 우리 마을에 있으면 우리 진짜 예수님 때문에 망하겠다. 다 망하겠다. 지금도 너무 큰 소식을 입었는데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한 삶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보장돼요. 평안. 샬롬은 있어요. 샬롬.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계속해서 귀신들에게 시달리면서 살던 이 두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데 그 대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두 영혼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야. 내 옆에 이웃이 아마 친구가 친척이 이 사람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근데 내 재산이 사라져. 20억이 눈 깜빡할 사이에.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 어떻게 고쳐줄 때 또 다른 것이 막 사라질 수 있어. 예수님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세요. 정말 예수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20억이 날아간다니까. 20억이 눈 깜빡할 사이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보면 참 이게 사람이 돈에 얼마나 약한가를 알 수 있어요. 돈이 사라진다 그럼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뭔 좋은 일이 있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어. 세상에도 돈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오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제발 이 마을에 빨리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건 돈이에요. 돈. 재산상의 손실이 없으면 돼. 그 사람 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고생해도 괜찮아. 문제 있어도 괜찮아. 내 재산이 사라지면 안 돼. 이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안 그렇단 말이죠. 내가 조금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어.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억을 들여서라도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한 건데 20억을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셔요.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면 바로 이런 물질보다 나의 재산보다 영혼을 소중히 대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은 재산상의 손실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좀 빨리 떠나기를 원했어요. 왜곡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처럼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거기 그냥 선택해요. 그래도 돈 된다는데. 생명이 고귀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는가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겠어요. 근데 이 영혼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돈 앞에서 다 믿음도 뭐도 다 소용없어요. 그들이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도 왜곡되어 있다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돼지보다 못하다. 돼지보다. 맞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돼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돼지가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고 난 돼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돼지보다 못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서 호소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믿음은 권위를 제대로 알게 돼요. 권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는 이 권위의 말, 이 말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권위를 온전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믿음은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부르심을 우선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의 부르심을 내가 가장 최고로 우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요청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은 26절에 보는 바처럼 바람과 바다도 그 권세 아래 딱 말을 듣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 그쯤 된 것 같아요. 한 23년 전, 4년 전 그 무렵 됐겠다. 그 무렵 됐을 때인데 나는 예수님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휴가를 때 우리 아이들이랑 다 같이 저 전라남도 증도라고 하는 섬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그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이 증도의 섬에 들어갔는데 태풍이 막 몰려온 거예요. 아주 심한 태풍이. 근데 이게 다 목회자들 많으니까 이 태풍이 한번 불어서 배가 묶이면 태풍이 언제 끝나서 배가 출항할지를 모릅니다. 몇 날 며칠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 오기 전에 태풍이 심하게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오늘 빨리 이 섬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당신들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태풍이 저렇게 세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던 이 주강사하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어. 결정을 내렸는데 그냥 거기 있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럼 태풍의 진로로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태풍의 진로로 바꾼다고? 그런 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실제로 기도했을 때 진짜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 섬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좀 비가 내렸을 뿐이에요. 그 다음날까지 편안하게 잘 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은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어느 날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제가 저희 개척 초기 당시에 거의 매일 전도를 나갔거든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3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최성주,
최송화, 이영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딱 나가는데 비가 막 이렇게 내려요. 비가. 그래서 비가 오네? 비가 내리는 거 모르고 왔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 조성주 목사님 막 달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산 가지고 올게요. 막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오더니만 우산 덜렁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그 저를 이렇게 펴서 저를 주고 목사님 이거 쓰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어요, 우산이. 그래서 왜 하나 가져왔니? 하나밖에 없대. 제가 우산을 줘봤어요. 우산을 줬고 비는 멈출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만 비가 안 와. 옆에는 비가 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비가 안 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그 이후에 이런 동일한 일들, 우산이 없이 막 비가 쏟아지는 때에 비가 멈추도록 기도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 타면 비가 내리고 버스 내릴 때 비가 그치고 집에 갈 때까지 멀쩡하고 집에 들어가면 비가 또 오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떤 자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믿음은 많은 물질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 거둬가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 앞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질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최우선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수종 들었던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메시아를 만난 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